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자신앙입니다. 상자신앙.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교육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가정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해서 이 상자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옷실에 서빈이 엄마 잘 들려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요? 난 좀 저게 안에 잘 들릴란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상자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여기를 좀 집중하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청년이 그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신병훈련소에 갔더니 이제 신병훈련을 마치면 이제 자대라고 하는 것을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병훈련소장이 넌 자대 가지 말고 너 신병훈련소 여기 남아라. 너 이력을 보니까 너 여기 신병훈련소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여기 남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신병훈련소 남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훈련소장이 그 얘기하기를,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또 훈련 기간 중에 훈련병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해라든지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험을 대부분 잘 들지 않아요, 군인들이. 그런데 이 군인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대개 뭐 한 3%, 5%밖에 들지 않으니까 네가 한 20%까지만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가진 그 경력을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병훈련 마치고 이제 신병훈련소가 자대가 된 거죠. 그래서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자기 임무를 발휘하는 거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신병 이제 그 다음 기수부터 신병들에게 그 권면을 하는데 보험 가입률이 5%였던 것이 100%가 나오는 거예요. 어라? 그 다음 기수도 했는데 100%를 가입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고 이상해가지고 이 훈련소장이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다 가입을 하지? 궁금해서 이제 강당에 모여있을 때 뒤에 숨어서, 커튼 뒤에 숨어서 엿들었어요. 엿들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5분 만에 딱 해치우는데 이제 보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병들한테 얘들아, 잘 들어봐. 너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너희들 훈련받고 이제 만약에 전투에 들어가서 만약이지만 전사를 하게 되면 국가가 너희들에게 1억을 준다. 1억을 준다. 그런데 너희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전투하다가 죽으면 나라에서 100만 원 준다. 겨우 100만 원 나온다. 그런 얘기 하면서 만약에 전투가 났을 때 전쟁터에 이제 그 사병들을 내보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보험 든 친구들을 내보낼까, 보험 안 든 친구들을 내보낼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험 증서를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자, 그러니까 보험 증서를 이렇게 딱 주니까 100% 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킬링 포인트라고 해요. 킬링 포인트. 옆구리를 콱 찔렀는데 그 찔림 받았을 때 아차 하면서 그때 꼬꾸라지는 그 포인트를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되게 어떤 그 광고회사 같으면 그 광고 카피, 그 문구 하나 그 내용에 그 듣는 소비자가 그 한 구절에 꽉 꼬꾸라지는 거. 나 이거 사야지 하는 그 광고 카피.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이 내용이 참 중요하고 목사에게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선생님들에게도 이게 참 그 킬링 포인트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킬링 포인트, 훈련병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걸 딱 건드린 거죠. 딱 건드리니까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걸 딱 건드리니까 덥석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비슷한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문화일보에 한번 소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임한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세일즈 하는 사람의 그 세일즈 했던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그 치부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분이 그 9년 동안 보호망을 하셨던 분인데, 거기에 보면 그 만났던 8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진리들, 그리고 어떤 가치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얘기들 하는데 굉장히 읽어볼 만합니다. 가볍게 읽을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뜻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이제 훈련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이만기라고 하는 분한테 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보험 계약을 이 군인들 훈련소에 좀 와서 해달라. 그런데 여기 훈련소가 어떤 훈련소냐면, 되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강원도의 102 보충대 아니면 뭐 106 보충대, 그리고 논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 사병들이 가는 훈련소가 아니라 그 논산 밑에 보면 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산 훈련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하사관들.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이 좀 길어요. 한 4, 5년, 5, 6년 이런 하사관들이 가는 그런 훈련소인데, 그러니까 월급이 좀 많지요. 월급이 좀 많아요. 그런 훈련소가 그 논산 밑에 여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제 여기 와서 군인 존신 보험을, 이게 계약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거 좀 높여달라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신이 난 거죠. 이런 뭐 거저가 어디 있어. 군인들 앉혀놓고 이거 설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좋아라 하고 이제 신나서 열심히 이제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까,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때가 11월 달이었다는, 좀 추웠어요. 여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근데 막상 현장 이제 강당에 딱 들어섰는데, 딱 앉았는데, 앞이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알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주일마다 저는 깜깜했어요. 애들이 다 이러고 있거든. 교회마다 그래. 중고등부 애들 다 자. 그러니까 그 여산 훈련소 갔더니 그 군인들이 한 500명이 강당 그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는데, 11월 달인데, 아시겠지만 군대는 11월 달 춥다고 해서 난방을 떼주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안 떼줬어요. 그러니까 하필 그날이 이제 유격 훈련을 받고 들어온 그 날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밥 먹고 씻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곤하겠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추워. 강당의 시멘트 바닥에 그 의자도 없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닥다닥 서로 기대가지고 부대끼면서 체온으로 이제 기대갖고 누워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절전 모드 하는 거예요. 이제 졸라고. 니는 떠들어라. 우린 잔다. 이러고. 그래서 몸을 녹이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상황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지금 얘네를 대고 내가 뭔 소리를 할까? 무슨 설득을 할까?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왔던 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그 절전 모드에 있는 그 훈련병들한테 한마디를 탁 던진 거예요. 뭐라고 던졌을까요? 어머니! 외쳤다는 거,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절전 모드 이거 졸라고 했던 애들이, 뭐야 이거? 눈을 딱 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머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 여러분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복창 3번 어머니를 외칩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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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우리 자리에 모두 앉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어깨가 덜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다 알아요. 군대 훈련소에서 안 우는 군인들 없어요. 마지막 퇴소하는 날. 저도 엄청 울었어요. 막 쪽팔리면 콧물이 막 누런 게 막 떨어지는데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엄마가 있어. 막 눈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이제 그걸 마쳤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하사관 학교. 여러분, 이 하사관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사병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관 학교는 군복무가 길고 월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대학 갈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대학을 보내주지 못하고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그래도 좀 그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내가 미천을 좀 마련하자. 이런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보내는 부모나 가 있는 아이들이랑 좀 짠하죠. 불쌍하죠. 그렇게 군생활을 하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으려고 오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머니 외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들 지금 군에 이렇게 하사관 학교 보내놨고,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훈련 받다가 혹여라도 다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 다친 몸으로 제대해서 여러분들 그 다친 몸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안 되는 그 하사관 월급이지만 이 보험 하나를 들어두면 여러분들 어머니 고생시키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머님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00명 중에 400명이 다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4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2,500만 원짜리 그 종신보험인데 2,500만 원이 400명이 가입하면 100억입니다. 그러면 생각 따져보세요. 그 100억이면 그 보험 직원이, 임한기라고 하는 직원이 수수료율이 보통 한 3% 되거든요. 얼마를 가져갈까요? 10분 그렇게 떠들고 몇 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세일즈맨답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냐? 킬링 포인트가 이거예요. 뭐냐면, 하사관 훈련병들에게 킬링 포인트는 뭐냐면,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예. 그거 한마디로 옆구리 푹 치니까 꼬꾸라져가지고 400명이 다 그걸 적는 거야. 사인하는 거 만드는 거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딱 건드리면 하나님이 옆구리 콱 가서, 그래? 왜? 뭔데?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킬링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지점을 몇 주 전에도 모 집사님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안타까워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킬링 포인트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이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하시는 그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앙 여정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선명한 장면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입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향해서 택함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같이, 애굽에 같이 쩌들어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청산하고 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땅, 백성 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린 게 출애굽기,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 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한가운데 떨쳐져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세상에 압제간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심장 안에 품고 하나님 백성됨을 향하여서 그 나라에 나아가는,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일진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출애굽의 과정, 이 출애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고로 이것만 우리가 딱 핵심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여러분 연단이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린다니까요. 보세요. 왜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너네도 이를 똑같이 살아 아니란 말이에요. 자, 때문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근데 참 이상한 게 많아요. 그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건들이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의 그 초장에 10가지 재앙, 말도 안 되는 재앙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데 갈라가지고 물벽이 생겨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네. 그뿐 아니라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요. 고기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주셔요. 그리고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또 내리면 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뺑뺑뺑뺑 도니까 무너지고 함락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상한 사건들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슨 공통점인가 하면 하나같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의 순간순간의 모습, 찰나찰나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하나같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를 집중하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지하게 하시는가. 자, 태어나면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데 뭐 그 사연, 그 배경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의 운명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가? 그것만 여러분들 그 원리만 잘 집중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구나 무릎을 딱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힌트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상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자. 뭐라고요? 상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자. 자, 우리가 상자, 여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5절에도 나오죠. 갈대 사이 상자를 띄웠더니 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자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상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상자라고 하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상자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하는 단어. 우리 말로는 이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6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상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창세기 6장 14절. 그 앞에 가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오늘 잘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셔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잠깐만. 고페로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나무로 지으라는 거예요. 만들고 이어서 시작.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예요? 방주라는 단어가 상자예요. 이 방주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6장과 지금 우리 출애굽기 2장의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라고 번역하니까 우리는 뭐 선물 뭐 누구 생일 선물할 때 뭐 선물 코너 가서 포장하는 선물 상자, 아니면 과일 상자, 명절 때 받는 그런 상자를 생각하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상자라는 개념, 우리가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배. 그러니까 물에 뛰어가는 배. 그러면 근데 왜 굳이 태바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냥 여기에도 상자가 아니라 그냥 못을 띄운 작은 배, 뭐 뗏목 아니면 뭐 조금 뭐 나룻배 뭐 이렇게 써도 될 텐데 굳이 이 단어를 쓰는가?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태바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없어야 태바가 돼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없어야 될 조건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돛이 없어야 됩니다. 돛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키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바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건 배가 될 수 없어요. 돛이 없고 노가 없고 키가 없다.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돛이 없었고요. 노가 없었고요. 키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돛이 없고 노가 없고 키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추력장치, 추진장치가 없다는 것이고 조향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추력장치가 없다? 조향장치가 없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고 가려고 해도 힘도 없어. 이런 추진장치, 조향장치가 없다. 이게 무슨 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변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 여정에 이 배를 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유조선이 아니라 저런 어떤 뭐 큰 타이타닉 같은 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반드시 태바여야 한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 여정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반드시 이 태바에 타야 된다. 모세가 이 태워졌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그 태바를 경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는 스스로 돛을 올리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노를 젓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키를 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래요 맡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노도 돛도 다 맡깁니다. 아니라니까요. 맡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그 과정이 안 되면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역사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고 불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아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내 인생인데 불안하거든요. 막막하거든요. 어떻게 내 인생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네 인생길에 가장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는 비결이야. 방법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킬링 포인트라고. 킬링 포인트. 돛과 노와 키를 내가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 나 버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간섭하셔요. 근데 내가 붙잡죠? 그래? 너가 한번 해봐. 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앉혀서 얘기하고 혼도 내고 말도 알아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또 제가 한 달 몇 달 지켜봅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잡고 있어. 또 자기가 돛을 올리고 있어요. 또 열심히 키를 잡고 그러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 점검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 책상에 다 붙여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나의 간절한 소망, 계획, 바램 이런 것들이 주죠. 그런 것들이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 여러분 보면 어떤 생각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기도가 여기 한두 가지 더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도가 다 자기의 바람과 어떤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을 때, 혹은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딜레이 하실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웬만해서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정해진 입장에 뭐가 있을까요? 다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여러분들 다 대안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 여러분들 주소예요, 지금. 내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바람대로 소망, 계획대로 응답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대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급할 땐 그게 튀어나와. 그리고 막 그거 대안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직도 그거는 내가 키 잡고 있고, 돛을 잡고 있고, 그리고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항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 지금 얼마나 아우성치고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이런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돛 올리지 마세요. 노 젓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 잡지 마시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발. 보세요.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운명.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가족들 요게벳과 그 가족의 선택, 노를 젓지 않았어요. 돛을 올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상자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 태바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히브리 아이를 바로 왕궁의 왕자 교육받게 하셔요. 그뿐입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 먹이면서 돈 받고 젖을 물린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을 태바에 맡길 때, 노와 돛과 여러분 키를 내려놓을 때 제발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그 방주를 보세요. 돛이 없었어요. 노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 정한 자리 아라라산이 다다르게 하시고 그 가축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연장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랑 연배도 같아요. 홍민기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부산에 원래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자기는 이 교회가 큰 교회 목회가 체질에 안 맞아.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그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선거단체 출신이었는데 청소년 사역하던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걸걸하고 자유한 사람인데 이민이 1.5세대입니다. 아버지도 미국에서 목회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나 청소년 사역할 거야 이러고 와가지고 그런데 미국 정서하고도 안 맞고 이 사람 속사가 완전 미국 사람이니까 정서도 안 맞고 법체계도 다르고 막 맨 땅에 해당하니까 힘들고 다른 선교단체 막 알력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그런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고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떠르륵 전화가 와가지고 너 어떻게 지내냐, 밥은 먹고 사냐, 잘 사냐.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아버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감사하구나.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테바라고 하는 인생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캐버너라고 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실천윤리, 또 기독교 윤리를 배울 때 이분 책을 한 번씩 봅니다. 보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신학 교수,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아주 저명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실만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의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가. 이분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저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지금 그 서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런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데 과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은퇴한 이후에는 정말 남은 생에 뭘 하며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사회적, 윤리적 이런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잠시 휴직을 하고 인도 캘커타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 캘커타에 죽어가는 자들의 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의 그 봉사 캘커타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곳을 설립하신 분이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만나서 찍은 사진들이 그 책에 보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이분 젊을 때, 이 교수님이 젊을 때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에 가서 마더 테레사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께 이제 마더 테레사에게 그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게 된 경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인도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우리 그 테레사 수녀님이 저를 위해서 그런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글러보고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저는 카톨릭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하고 사실 믿음이 완전 달라요. 그렇지만 그 마더 테레사, 이분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이 하신 그 고백은 제가 무릎을 딱 쳤어.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 안에 뭔가 어떤 한 부분이 그렇구나. 가슴을 정말 심장을 관통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확실한 응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됩니다. 확실한 응답이란 제게 있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마더 테레사, 그분은 저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있었던 것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뿐이었다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께 붙드는 기도, 내 소망과 소원 아래는 붙드는 기도, 그걸 의뢰라고 그래요. 의뢰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기도가 있는데 놓는 기도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제 그 기도조차도 놓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해요. 여러분, 의뢰와 신뢰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뢰하는 붙잡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잡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좀 한 단계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의뢰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 그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합니다. 암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들을, 이 귀한 모세를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이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순간이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세의 가족들이, 묘기백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할 때 보세요. 그 기도는 돛을 내려놓는 거예요. 노를 내려놓는 거예요. 키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그 상자에 테바의 모세를 담아서 날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의뢰합니다. 이 딱 가가지고 정확하게 저기 딱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공주가 기가 막히게 딱 건지게, 아니에요. 의뢰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테바에 담겨진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테바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 소리 옆구리 팍 찌르는 하나님이 그게 킬링 포인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꼬꾸라지신 거, 더 방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 인생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들 심장과 영혼에 관통하는 각인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뢰가 아니라 신뢰예요. 여러분 인생이 테바가 돼. 노를 맡기고 키를 맡기고 돛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버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그 상자라고 하는 비밀 가운데 담아서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상자 테바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상자 신앙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노와 돛과 키를 쥐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했던 나의 오만함과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노와 돛과 아버지 하나님 키를 지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방법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방주에 담긴 것처럼, 이 갈대의 상자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와 이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과 인생의 큰 진로 앞에 아버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이 상자에 담겨 보내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인생, 이 자녀들의 인생 책임짓고 좌지하지 않은 부모들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이 자녀들의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우리 가정도 삶도 그렇게 맡겨드리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사업으로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킬링 포인트를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박할 때 여전히 내가 키를 잡고 내가 노를 젓고 내가 돛을 올리는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배제한 채 아예 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없애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상자 인생, 상자의 신앙 되게 하셔서 이태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노와 돛과 이 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면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킬링 포인트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간증이 충만한 우리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